함께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들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어서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말씀 한 절씩 교도관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께 뵙고 홀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사람이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들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에 방문던 유대인들로 돌로시려 하는데 또 그로 가시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드는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거기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기쁨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냐민의 에서부터 하는 정도이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하나님은 주를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사망을 구할 때 다시 살아나기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를 아직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고 마르다가 마르다는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우리 있느냐 주의 오와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분명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올라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은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에서 흘렸으니 그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힘에 보이셔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을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하늘에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많이 세력들에게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 땅과 물을 빼앗아가겠다 하나니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사람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죽으신 뜻을 미리 말하느니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들가루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불어 말하되 내 생각에는 있잖느냐 그가 너희를 넘어져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4개월 전쯤으로 추측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1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45절부터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이어진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26장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순환에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들과 비슷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이 시작되기 한 4개월 전쯤이구나 몇 개월 전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일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소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때지어 때 어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나누었고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인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진 산이라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몇 개 구절을 인용할 텐데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을 올라 그 산을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앉으셨다는 기록도 있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감람산을 지나시는데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는 기록도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단입니다. 감람산 남동쪽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이 베다니 동네, 특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참고로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와 이 베다니는 다른 베다니지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와 오늘 이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다릅니다. 이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본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은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에서 여기 나온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들은 곳은 그럼 어디인가? 오늘 본문 앞장인 10장 40절 보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것이 어디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그 베다니. 지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그 베다니로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사로가 걸린 병이 가벼운 병은 아닙니다. 죽음을 가져올 만큼 중한 병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질병과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이전에 보았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9장 2절 3절도 맹인에 관한 말씀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죄나 상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도 마음에도 병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어난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와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님 그런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기까지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이죠. 6절 이틀을 더 있다가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아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이틀을 더 있다가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낮 동안에 걷는 것과 같아서 안전하다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이 연결이 되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그곳에 가면 또 위험하게 될 텐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가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실족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요. 주에 잠들었으면 푹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가벼운 몸으로 낫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된다. 지금 이때 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 또 내가 가서 일어날 일들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게 하려 하셨는가를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1절,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1절, 42절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셨는가.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시는가. 41절 뒷부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 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 있지요.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 의도는 그림을 그리듯이 또 그림으로 펼쳐진 장면을 보듯이 최대한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영역들이 있죠. 나사로와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죽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영역들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에도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신 주님,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임하였음을, 주님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지요. 본문에 보면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생각에 갇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아프고 죽어진 것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0절에 네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하신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개인과 또 가정과 사업 현장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와 교회 내의 여러 세대들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 병들었다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할 때 주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묶인 것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죽어진 영역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 아팠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도 하나님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의 관계를 살리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든 재정과 사업의 현장을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죽어진 모든 그 예배 또한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죽어진 모든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왜곡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어진 영역 가운데 내 안에 모든 죽어서 있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다시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죽어진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수요일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여 기도하기를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국내의 모든 선교지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선교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임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와 북한 땅을 생각하며, 또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 이미 주신 그 선교지가 있죠. 그 선교지들을 향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국내의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영에 묶여있고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 죽어서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어진 영역들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둠의 땅 북한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더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주신 선교지가 있지요. 하나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어느 자리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두신 선교지와도 같은 하나님 그런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임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나이다 말씀하실 때 함께 슬퍼하시고 공감하시며 하나님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주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선교지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오늘의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의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주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주님 모든 죽어진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실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